반갑습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고 첫 달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대로 올 새해는 모두가 몸과 마음 두루 건강하시고, 그런 무엇보다 기독교 우리 신자 성도로서 기쁨과 평화가 충만한 정말 행복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종교를 일컬어 기독교라고 말하고 또는 그리스도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기독교는 과연 종교인가 하는 질문을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기독교는 종교인가? 무언가 다른 종교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분명히 구별되는 변별적인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런저런 어떤 차이가, 이런저런 차이가 분명히 존재할지라도 기독교는 분명한 종교입니다. 우선 기독교는 세계 4대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 그 다음에 힌두교, 그리고 불교, 이 4대 종교 가운데 하나이며, 기독교는 분명히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섬기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분명히 경전으로서 성경이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잘 그리고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섬기는 교인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신과 경전, 그리고 교인, 그리고 모여 예배하는 성전과 또는 교회당이 있는 기독교는 엄연한 종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독교가 과연 종교인가, 또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똑같은 일반적인 종교인가 라고 할 때 우리는 분명한 차이점 또는 분명한 변별점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독교는 다른 종교의 분명한 차이점은 기독교가 갖고 있는 아마 특징일 것입니다. 종교라고 할 때 일반적인 특성은 무엇입니까? 종교는 절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자는 초월적인 신입니다. 그리고 신과 교인 사이에는 무한의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도 이런 구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까지 할 만큼, 종교의 일반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신과 인간 사이의 무한의 거리입니다. 감히 인간은 신에게 범접할 수 없는 존재, 신께 다가갈 수 없는 존재로 이렇게 규정짓는 게 일반적인 특징, 초월적인 신을 섬기는, 그리고 그 초월적인 신을 숭배하는 것이 종교의 특징일 것입니다. 그 숭배하는 수단으로서 우리는 많이 본 것처럼 종교의식, 종교 행위를 통해서 신을 숭배합니다. 그것이 모여서 손을 높이 들고 신을 찬양하거나, 때로는 종교의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사, 제물을 바치면서 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종교들, 이 특징과 달리 기독교 역시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숭배하며 또한 종교의식이 있습니다. 전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우리 하나님은 다른 종교와 분명히 구별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나가 돼서 전부가 제사드리고 제물을 바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높이 외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 있는 구절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히브리서에서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또 히브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렇게 번제보다 사랑이다. 마가복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를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까지 사랑하는 것이 모든 제물, 모든 제사, 그렇게 종교적인 숭배,
모든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낫다는 말은 그것이 우선이란 말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번제보다 초월적인 신에 대한 숭배보다 그보다 나은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할 때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래, 다른 종교처럼 초월적인 신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고 좀 더 가까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렇게 가까운 종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독교 신앙은 초월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존의 신앙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기독교의 특징 그리고 가치랄까요? 그 변별점은 기독교의 신 그리스도 예수는 인격적인 신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인용해드렸던 구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재물을 바치는 모든 지사와 낫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사랑은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신이라고 말할 때 인격적인 신이라고 말할 때 우선 가장 먼저 우리는 인간의 정서를 떠올립니다. 우리와 가까운 인간의 정서. 예수님은 우리와 가까운 인간의 정서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슬퍼서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셨고 무너져 내릴 성전을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노도 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무리를 내쫓으며 채찍으로 짐승들을 내쫓고 때로는 분노도 하셨고 프랑스에서는 이를 두고 거룩한 분노라고 말하는 거룩한 폭력이라고 말하는 그런 분노도 있었습니다. 슬픔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예수님은 심지어 인간처럼 배도 고프셨습니다. 이렇게 희로애락의 모든 인간의 정서가 있는 분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정서가 있다. 희로애락.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격적인 신이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초월적인 신과 달리 인격적인 신이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의미와 가치는 다른 게 아니라 초월적인 신에서는 주와 종 사이에 복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신이라고 말할 때는 관계입니다. 서로와 서로의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이신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신 그리스도 예수 신과 우리의 관계 거기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럴 때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그 사이도 사랑입니다. 인격적인 신이라고 말할 땐 희로애락의 인간의 정서보다 더 깊숙이 있는 게 바로 관계 중심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독교는 분명히 세계 4대 종교 가운데 하나인 종교로되 다른 종교와 분명히 구별되는 어떤 뚜렷한 변별점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독교의 신은 초월적인 신에 머물지 않고 초월적인 신을 넘어서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런 종교로서 그 기독교는 인격적인 신을 섬기는 그 기독교는 다른 무엇보다 관계를 중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우리와 우리 사이의 관계 이렇게 관계를 중심하는 그 핵심은 다름 아닌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율법의 강령을 두 가지로 요약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주저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가장 큰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의미, 다른 종교와 차별되는 변별적인 가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는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사랑하라. 이것이 기독교의 계명이고 그것이 다른 종교와 분명히 구별되는 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종교도 신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의 기본은 신을 숭배하라, 신을 경배하라, 신께 두 손 높이 들고 신을 찬양하라고 외치지 신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나에게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도 신과 인간 사이에 명령이 있지 너희가 너희 사이에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할 때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의 그 뚜렷한 분명한 의미와 가치가 사랑이라면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사랑을 실행하는 것이 기독교 신자로서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의무인 동시에 순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저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귀에 못심박이도록 들었던 얘기,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하고 있지만 정녕 사랑하고 살고 있습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구원에 이르는 신자인가? 내가 지금 구원을 얻고 있는가라고 할 때 저는 다른 무엇보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되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되 세상에 지극히 비천한 자까지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되 나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있습니까? 쉽지 않은 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을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말한, 그리고 오늘 인용해드렸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관계요, 관계의 중심은 사랑이요, 사랑은 행함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가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리고 2장 26절에서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내가 열심히 주를 믿는다 하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 그리고 주일만 되면 도처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외치고 주를 믿는다고 모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름의 종교 행위 또는 나름의 신앙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아픈 현실은 다름 아닌 교회 그리고 믿는 사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점점 무뎌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마치 도구처럼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도 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제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는 칼럼을 통해서 글을 썼었고 많은 분들이 공감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는 전부 선한 혹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 이렇게 말들 하고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또 예수님도 착한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서 단지 사마리아인을 들어서 비유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마리아인, 그가 진정한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지요? 예수께 묻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은 겁니다. 유대인에게 이웃은 오직 유대인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이방의 모든 족속들은 개나 돼지라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께 물은 질문은, 유대인이 물은 질문은 다름 아닌 당신은 지금 비천한 자를 만나고 다니고 세상에 천한 자를 만나고 다니는 당신에게 도대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되물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겠다. 피투성이가 돼서 거리에 쓰러져 있는데 그를 보고 한 사람이 지나갔으니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제사장이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열심히 따른다는 소위 율법의 최고봉이라고 말하는 제사장이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외면하고 돌아갔다. 조금 있다가 한 레위인이 지나갔다.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한 지파라는 레위인이 지나갔다. 그 레위인도 그 죽어가는 자를 바라보며 거의 시체가 다 된 그 자를 바라보며 내가 저 사람을 돕지 않으면 저 사람은 죽으리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도 레위인도 흘끗 지나가고 말았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너희들이 이방의 개나 돼지라고 말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그의 피를 닦아주며 그의 나귀에 들쳐업고 마을까지 내려가서 주막에 내려가 주막 주인에게 이를 돌봐주소서. 내가 있는 돈을 다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부족한 게 있다면 제가 다시 오는 길에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분명합니다. 사마리아인의 선행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라고 말하는 거에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선행보다 더 앞서 우리가 실제 사랑의 실천을 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밝히는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핵심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반시체가 되어 죽어가는 그를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다는 것. 율법의 최고봉이라고 말하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은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는 분명히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말했습니다. 선행을 베풀라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 과부, 나그네, 세상에 가진 게 없는 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살리고, 이것이 다른 여타 종교도가 마찬가지로 똑같은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다름 아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갑니다. 무엇입니까? 몰라서 못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말을 몰라서 못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감정이 없어 못한 것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앙은 외식하는 신앙입니다. 실행이 없는 외식하는 신앙. 그저 입으로 예배 시간이 되면 자리에 모여서 무슨 은혜의 말씀 들을까? 내 마음에 무슨 감동이 있을까? 내게 무슨 축복이 있을까? 생각할 뿐 정작 내가 그리스도의 신자로서 성도로서 심지어 예수께서는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토록 심지어 친구로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명조차 우리는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우리에겐 우리 신앙은 너무도 외식하는 신앙이었던 테두리에 갇혀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아마 마음속에 새겨야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불신앙보다도 또는 신을 몰라서 예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믿지 못하고 있는 불신앙보다도 더한 죄악은 저는 외식하는 신앙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더럽히는 죄악이 바로 외식하는 신앙.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 사도의 이 말,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름 아닌 사랑을 행함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믿음, 살아 역사하는 믿음, 살아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기고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은 행함입니다. 행함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분들이, 그리고 특히 어떤 개혁 진영의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고동성으로 찬성할 것입니다. 그렇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오늘날 기독교가,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토록 비난받고 비판받는 건 다름 아닌 행함이 없기 때문에 위선이 난무하고 거짓과 독선과 교만과 욕망이 난무할 뿐 교회 그리고 신자들의 마음에 정녕 예수가 없고 사랑이 없고 진정한 믿음이 없다라고 비판할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씀 마음에 새기십시오.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에 동의하고 공감합니다만, 그렇다면 뒤집어서 믿음이 없는 행함은 어떻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 믿음이 없는 행함은 구원의 능력이 있는, 구원의 은혜에 이르는 그런 믿음일까요? 믿음이 없는 행함,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심지어 다종교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실망 혹은 외면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한번 한번 정리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시, 믿음이 없는 행함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특히 세상의 고등 종교라고 말하는 세상의 4대 종교는 예외 없이 선행을 강조합니다. 행함을 강조합니다. 이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 우리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 어떤 종교도 그들의 바탕에는 행함, 선행, 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선행을 그들은 강조하고 믿음 없는 선행으로, 믿음 없는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면 그 말은 결국 예수를 믿지 아니하여도 내가 선행만 베풀면 예수와 상관없이, 믿음과 상관없이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저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많은 경우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과 같이 우리는 믿음이 없는 행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강조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신교, 종교혁명, 종교개혁의 창시자 루터는 가톨릭의 사제로서 선행을 강조했고 종교의식에 누구보다 열중했다고 합니다. 기도와 특히 고행, 위덴베르크 성당의 그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면서 매일 고행을 반복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또 미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습니다. 갈망하고 또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한계를 느꼈고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어떤 경우에도 내가 아무리 종교행위에 열중한다, 내가 기도하고 또 고행을 하며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내 온몸을 불살을지라도 결코 내 마음에서 이 죄의 유혹은 없어지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가톨릭 사제로서. 절망에 빠져서 고난에 빠져있던 그에게 찬란한 빛이 비추었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것이 바로 탑의 체험이라고 말하는
루터의 깨달음이었고 그 구절은 다름 아닌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이 구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구절이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는 순간 루터는 말합니다. 내게 하늘이 열렸다. 답의 처음이라고 말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을 강조하는 개신교가 비롯되었습니다.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선행도, 어떤 종교의식도, 어떤 기도와 고행도 그거에 앞선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그 절망에서, 이 고통에서,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내가 이 죄의 사슬에 벗어나 살리라, 내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다름 아닌 믿음이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던져 마침내 종교혁명의 길을 나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다시 강조합니다. 믿음이 없는 선행은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와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철학적인 가르침을 통해서도 선행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 그리고 철학, 도덕, 모든 가치에서도 그 선행을 강조합니다. 선행은 중요합니다. 더없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이 말에 꽂혀서 오직 행함에 강조하며 마치 행함이 믿음의 우라는 것이냐 하는 것도 또 다른 위선입니다. 혹은 또 다른 무지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요한 사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구절, 이 구절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반복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기독교 신앙의 출발, 그리스도 신앙의 출발은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요컨대 바른 믿음이 되어야. 바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른 믿음은 행함이다 또는 믿음이다. 어떤 게 중요할까요? 지금 방금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말과 덧붙여서 믿음이 없는 행함 또한 신앙의 불신앙 또는 불신앙 또는 뿌지로서 이 또한 거짓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것이 우월일까요? 믿음이 먼저입니까? 행함이 먼저입니까? 행함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어떤 것이 우월합니까?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바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뭐 여러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믿음과 행함을 말할 때 바른 믿음에 그리스도인의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우리가 받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가 하면 다시 한번 내려야 됩니다. 분명히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과 행함은 사전적인 정의로서 두 단어로 구별되는 분리된 두 개념이 아닙니다. 사전적 정의뿐만이 아니라 종파적인 정의. 기독교에서도 어떤 종파에서는 행함을,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또 다른 종파에서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믿음을 강조합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종파에 따라서도 믿음과 행함을 구별해서 심지어 아까 인용해 말씀드렸던 루터는 말합니다. 오직 믿음을 강조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고 내가 이제 구원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던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인용했던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이 구절을 두고 루터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행함이 아니다. 믿음이라고 말했던 루터는 그 야고보서를 두고 쓰레기라고. 심지어 종파에 따라서는 야고보서 이 구절을 치워버립니다. 야고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쭉정이라고 말했는데 쭉정이가 됐든 쓰레기가 됐든 허접하다,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다시 또 제가 인용해 말씀드렸던 오직 하나님을,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던 갈라디아서는 나의 신부, 나의 사랑하는 신부라고 찬양. 이렇게 그 위대한 종교 혁명의 창시자 루터조차도 완전히 구별합니다. 믿음과 행함.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믿음과 행함을 구별해서 파생될 때 일어나는 무수히 많은 그 문제점들, 그리고 일탈과 그 불신앙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한 어떤 확신과 깨달음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그리스도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과 행함은 사전적인 정의 또는 종파적인 정의처럼 이렇게 구별되는 게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서로가 분리될 수 없는 유기체적인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과 행함 구별하고 분리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무엇이고 행함이 무엇인가 나누어서 이론적 또 사전적으로 정리하려 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행함, 이거는 단어로서 구별된 이 두 단어는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구별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거는 믿음과 행함이 하나의 유기체로서 하나,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면 우리가 할 것은 이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나에게 행함이 없다면, 내가 이토록 오랜 시간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정작 내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행함이 있는 것. 행함은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행함은 마음에 품는 감정에 머물지 않습니다. 아까 야고보서도 했던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배고픈 자, 가난한 자, 굶주린 자 그들에게 몸 따뜻하게 해라. 몸을 덥게 하라. 편안히 지내라. 이렇게 말만 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가 그들에게 쓸 것을 주지 않으면서 그리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면서 구체적인 실행을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주변에도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덕담으로 좋은 말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잘 지내. 건강해야지. 배고프지. 배고프면 안 돼. 잘 먹어야 돼. 등등 많은 말로 덕담을 주고받지만 상대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건 싫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토록 아름다운 종교, 우리 아름다운 신앙, 그리스도의 신앙이 외식하는 신앙으로 치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노라 하며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과 똑같이 내가 행함이 있을 때 그 행함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 선행이 단지 도덕적인 깨달음에서 혹은 종교적인 어떤 깨달음에서 왔다면 그 행함은 순간적이고 상황적이고, 예컨대 도덕적으로 이게 옳아라고 했던 게 지금은 이게 옳지만 2000년 전에는 다른 게 올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옳지만 지금 같은 시점에서도 한국에서 이게 옳지만 미국,
아르헨티나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가치가. 이렇게 시공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그 가치에 종속되는 그 선행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선행, 예수께서 말씀하신 행함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작 믿음에서 비롯되는 그 선행, 그 행함을 하라고 할 때 그 행함은 다름 아닌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종속 변수로 따라가는 그 행함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입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 즉 이러저러한 상황, 어떤 교육, 어떤 철학, 어떤 사변에 따라서 종속되는 그런 선행, 그 행을 말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선행,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은혜요 능력으로서 나가는 그 선행, 행함은 다름 아닌 존재 변화에서 비롯되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있다면 행함에 내가 믿음에서 비롯된 내 존재가 변화되고 이 변화된 존재에서 이런 행함이 나온다면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분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실망할 것도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자입니다.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바른 믿음, 믿음과 행함이 유기체적 일체, 하나의 유기체가 돼서 진정한 구원의 능력, 구원의 은혜에 이르는 우리의 소중한 믿음,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이 바른 믿음을 가슴에 새기고 영혼에 새길 수 있는 은혜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